하늘 가운데 세운 참선 도량, 도봉산 망월사, 저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할까요? 해발 740m의 도봉산 포대능선 아래에는 신라 선덕여왕 8년 해호선사가 창건한 절 망월사가 있습니다. 망월사는 도봉산 포대능선 아래 약 500m가 넘는 고지의 험한 바위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구든지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월사는 의정부시 호원동의 원도봉 탐방지원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험한 산길 1.9km를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망월사는 처음 절을 지을 때 해호선사가 월성을 바라보며 삼국 통일과 왕실의 융성을 기원했다고 하여 망월사라고 이름 지었다 합니다. 그 후 고려 문종 20년에 해거 국사가 크게 중창을 했고 6.25 때 완전히 소실이 되었다가 1986년 중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망월사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망월사에 오려면 누구나 1시간 등산해야 하고 1시간 하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나 권력이 많아도 1시간 걸어 올라와야 하고 1시간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망월사의 평등입니다. 망월사는 누구나 마음 편하게 쉬어가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합니다. 아니 오신 듯 다녀가시옵소서. 2017년 가을 이후 7년 만에 다시 오르는 망월사 가는 길은 무척 힘이 들었고 숨이 턱에 닿는 듯 했지만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계곡에 걸린 중생교, 천중교의 두 다리에 이어 세 번째의 다리인 극락교를 지나니 산길의 경사도가 점점 급해지더군요. 극락교를 지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산길을 걸으면서 사람이 극락세상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월사가 가까워지면서 나타난 거대한 바위에는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6글자의 불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바위들에도 안국, 불, 관세음보살 등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 망월사 경내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걷다 쉬다 또 걷다 쉬다 하면서 정신없이 오르다 보니 어느새 망월사 300m라는 표지와 함께 데크 쉼터가 나타났습니다. 데크에 주저앉아 가지고 간 캔커피를 마시며 한동안 멍 때리고 앉아 있으니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더 오르니 망월사와 포대능선과의 갈림길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망월사에 도착한 셈입니다. 왼쪽으로 뻗은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니 호련히 망월사의 건물이 윤곽을 드러냈고 저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지그재그 방식으로 쌓은 돌계단을 올라가니 몇 단의 축대 위에 거대한 성체처럼 쌓은 3층 건물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3층이 지장전인 이 전각 아래 서니 1400여 년 전 절터를 찾아 이곳에 섰던 해호선사의 환호성이 귓전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놀랍게도 망월사는 도봉산의 험준한 동남쪽 정상 부근을 깎고 축대를 쌓아서 만든 좁은 공간에 10여 동의 전각을 세웠더라고요. 지장전 건물 앞에서 법당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좁은 계단 위로 올라가서 조그마한 해탈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해탈문을 통과하니 정면의 거대한 바위 아래서 산속 바위 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작은 연못 같은 시원한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해탈문 옆으로 난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2단으로 된 축대의 첫 번 단에는 무위당이, 두 번째 단에는 주법당이 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의 2층 옥상에는 지장전에 해당하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 전각인 무위당이 있었습니다. 무위당 앞에 서니 추녀 아래에 무위당 현판이, 추녀 안쪽에는 1891년 위안스카이가 쓴 망월사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나라 장수 위안스카이는 1892년부터 12년간 조선 총독 행세를 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른 악당이었습니다. 무위당 오른쪽 문 밖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가파른 돌계단이 있고 문에는 자비문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위당 삼면벽에 가득한 특이한 느낌의 벽화들은 모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7호인 불화장 금초 이연욱 선생이 그렸습니다. 자비문 밖에서 벼랑 사이로 난 계단길을 오르면 생과 사를 초월한 세계로 가는 문인 예쁜 여여문이 있습니다. 여여문 안쪽의 주법당 낙가보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중층 전각으로 위층에는 적광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낙가보전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신 전각으로 낙가는 보타 낙가산에서 따온 명칭이며 보통은 관음전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추녀 아래 걸린 낙가보전 현판은 의정부 출신 서예가인 모구 윤기성 선생의 작품입니다. 낙가보전 법당에는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되었고 후불벽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목각등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낙가보전 앞에 서서 동남쪽 방향을 바라보니 작은 바위 봉우리에 세운 멋들어진 범종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면 측면 각일 칸의 3호지붕 전각인 범종루는 지금까지 본 사찰의 종루 가운데 가장 멋진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낙가보전 앞을 지나 산 쪽으로 걸어가면 천중선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끝에 월조문이 있습니다. 달을 낚는 문이라는 낭만적 의미를 지닌 선원으로 올라가는 월조문은 평상시에는 굳게 잠겨 있었는데 이날은 운 좋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마침 월조문을 나서는 스님의 허락을 받고 선원 안으로 들어서니 큰 규모의 천중선원과 심검당이 있었습니다. 천중선원은 문경봉암사와 함께 조계종 본부가 직접 관장하는 조계종 종립특별선원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천중선원과 심검당 현판도 낙가보전과 같이 이 지역 출신의 서예가인 모구 윤기성 선생의 작품입니다. 천중선원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계단에서 바라본 중층의 주법당 낙가보전과 적광전의 모습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망월사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산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한 벼랑 끝으로 난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걸으며 영산전 방향으로 올려다보니 경내에서도 아슬아한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산전 가는 도중 높은 바위 벼랑에 깊숙한 동굴이 있는데 그곳까지 계단을 쌓고 만든 문수굴이 있었습니다.
문수굴의 앞쪽에는 목조 전각을 세웠으며 동굴안을 넓게 파서 2단의 법당을 만들고 문수 동자상을 안치했더라고요. 문수굴에서 돌아 내려오다 보니 벼랑 중간에 관세음 보살을 닮은 거대한 바위가 붙어 있어서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수굴 아래에서 협곡 같은 거대한 바위 사이로 올라가는 높고 가파른 계단 입구에는 통천문이 있습니다. 통천문을 통과하면서 양쪽 벼랑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보니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의미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계단 위에 올라서니 와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올 듯한 하늘 속의 기도원 같은 천중선원의 모습이 멋지게 펼쳐졌습니다. 천중선원이 보이는 지점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파른 100여 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산봉우리에 영산전이 서 있습니다. 영산전은 망월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자리 잡은 전각으로 1987년에 신축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전각입니다. 절벽 끝에 바짝 붙여서 지은 영산전 법당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재화갈라보살, 미륵보살 등의 삼존불을 봉안했습니다. 삼존불 좌우로는 안한 가섭의 상과 16나한상을 봉안하고 있어서 연후 사찰의 나한전 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산전 서쪽으로 100m 정도 가파른 산비탈을 내려가면 고려 문종 때 망월사를 중창했던 해거국사 부도가 있습니다. 이 부도탑은 고려 때 망월사의 중창주였던 해거국사의 사리를 봉안한 3.4m의 탑으로 기단에 해거탑 세 글자가 선명합니다. 망월사를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 커다란 바위들 위에 오고 간 무수한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돌탑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1시간을 걸어서 올랐다가 내려왔던 많은 사람들의 간절했을 마음을 생각하며 저도 작은 돌 하나를 올렸습니다. 포대능선 정상에 자리 잡은 한 송이 연꽃 같은 도봉산 망월사 이야기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